우리가 지금 그 사무엘 하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상 앞에 사무엘 상에서는요 굉장히 그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싸움도 있었고 또 사울로 인해가지고 한 사람을 인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서로 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고 굉장히 그 전국이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 데 있어서의 내 개인의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맨 처음에 생활할 때 몇 사람 없이 생활하는데 이제는 사회로 나가서 사람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같이 접촉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걸 전부 다 해결하려고 뭐 발버둥 쳐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면은 그것도 잘 해결돼요. 복잡한 것이 정말 어떨 때는 간단하게 그냥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에 가게 되면 또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냥 확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끓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걸 확대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경을 찾는 것보다는 도리어 왜 저래야 될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데 저렇게 할까? 이래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 그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편해. 왜냐하면은 악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충실하면 해보자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도 알아줄 날이 온다. 그거는 꼭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내가 전세를 다 드리고 하는데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투덜대는 거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그런 거. 나는 열심히 믿는다. 왜 이랬습니까? 그래 해요. 다 털어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자고요. 예? 다 털어놓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응? 하셔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조금 지나면은 해결돼요. 해결된다고. 자, 그러면은 어리석은 그 신앙의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좌절을 잘합니다. 예,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든지 세상 중심이라든지 물질 중심이라든지 세상 영광, 명예 이런 중심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내가 왜 이랬지? 조그만 뭐 더 하면 좌절해버려. 이거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죠. 왜 우리가 사탄이 놀아나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들어가서 평화를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냐 이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잠언 3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되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치가 된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읽은 말씀인데, 여기요.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된 사람. 이것을 바로 영광을 상속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고요. 우리 그것을 바라보자고요. 좌절해서 내가 얻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잃는 것만 있지. 근데 이거 보니까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높여지는 것은 수치다. 요즘 세상이 또 그렇잖아요, 보면요. 어리석은 자인데 높여지는 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어리석은 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요,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들이 다 교회라는 곳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1000분의 1쯤 될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거기에 굳게 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별거 아닌가.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롭고 하는 것을 표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들은 세상과 가지고 표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표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 세상 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잘못도 너무 많은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둬야만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예수 믿을 사람일지라도 자기 중심이고 세상 물질 중심이고 세상 명예 중심이고, 예?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갖다가 세상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물질적인 비교, 아까도 명예적인 비교, 예? 뭐 어떤 뭐랄까 무슨 아파트 비교, 예? 그 돈 비교, 높고 낮음의 비교, 이런 걸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비교하고 살았었으면 예수님이 그거 왜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쌓여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좌절하는 사람들은 굳게 서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 변화에 빨리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굳게 서 있으면, 환경이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굳게 딱 서 있게 되게 되면은 적당한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급해져요. 초조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초조할 것 자체를 갖다 하는 게 맡겨요. 맡기고,
내가 우선의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만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명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무슨 지혜가 나오겠어요? 응? 도리어 혼란스럽기만 하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손이 연약해졌다. 이스보셋이라는 그냥 왕이 연약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를 봐서도 나는 그래 난 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그냥 왕이 되고 나니까 이런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군데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118편)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봤는데 결과선 그게 여호수아 갈렙만 그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선에 보기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무리들만 있는 겁니다. 백성들만.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 백성들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 키에 비한다면 훨씬 더 키가 큽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와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본 것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 것을 보고 절절절 매는 겁니다. 벌벌 떠는 겁니다. 좌절했어요. 우리는 다시 이집트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밥이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저들이 가서 포도를 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거 봐야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잘 섬겼습니다. 이 땅이 박토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뢰하고 거기에다 눈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부정한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도 낙심이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단들은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요. 예?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건 그렇게 잘 믿어. 참 그래요. 얼마 전에 여기 책에 한 권이 왔어요. 그 이단 책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어. 그 교주가.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 대입시킨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이시라 그래.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을 아주 멋지게 써놨어요. 책이 9,000원짜리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도 됩니다. 나한테 공짜로 보내줬어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의 저게, 자기가 예수님이라. 예림 예수. 근데 성전은 아직 자기 성전을 하는 성전은 멋지게 지났어요. 예? 그 누가 지어줬겠어?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 돈 줘서 돈을 낸 거 아닙니까? 예? 참,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비질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요. 목사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더라, 이게요. 어?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지 우리는 그거 아예 따라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보게 되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비록 몇 명 안 되더라도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에 굳게 서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고 여기는 진리를 쫓기 때문에 우리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전하지 않으면 이 참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좀 비웃고 이런 거 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분들 감옥에 들어와도 나와도 다시 대단하잖아요. 그냥. 누가 두려워합니까? 그만 곧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리석은 믿음 가지고 지혜로운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침체의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좌절할 감과 침체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침체의 시기가 없었는가 하면 있었습니다. 침체 시기에 있었어요. 그것을 딛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뭘 믿고 뭘 때문에 듣고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난 겁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지만은 여러분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약속을 믿고 하는데 몇 년 만에 그랬어요. 75세인가 그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침체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체되었을 때에 사실상 그 아브라함은 놀라운 그런 그 이삭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시험대에 올라섰던 걸 봅니다. 그럴 때도 솔직히 보세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약속을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든 간에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퍼뜨린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다시 또 자식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 이삭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종이가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둘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고 둘이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혼자 오겠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오겠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온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정말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부활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정말 자기는 뭔가 좀 잘하려고 했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좀 했는데 이 백성이 자기를 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40년 동안 단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어떤 좌절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상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도저히 가지 못할 그런 이집트에 다시 들어와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도 정말 그 가멜 산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좌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계자를 엘리사를 세우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다만 앉아서 나는 못해 하고 그냥 뒤로 잡아지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람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침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그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그분이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증거하는 신앙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슬픔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정말 두 군장은 바로 한 족속이고 또 한 신복이고 그는 같이 함께 녹을 먹는 사람이고 그는 한데 같은 형제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이 사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저들은 이스보셋의 정말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서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 보면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허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악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간에도, 형제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끌어내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그런 영광을 누릴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다 각각이 다르게 우리를 창조했고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그 사람 이랬다 저랬다 끌고 내려올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내게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되면은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 전가시키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왜 누구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의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저 유리창이 좀 유리창 좀 닦지. 밖에 있는 다른 사람 유리창을 보면서 자기 유리창은 안 닦으면서 남의 유리창은 더럽다고 얘기하는. 왜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유리창이 더럽게 보입니까? 예? 자기 유리창을 안 닦으니까 더럽게 보이지. 자기는 안 보고 그럴 때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에 서 있으면은 서로 닦아줍니다.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래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우리도 저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행복스러운 삶, 만족스러운 삶,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말이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때로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아플 때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적이 유다를 끝까지 그냥 지켜보면서 해결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인내의 참으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도 자기 제자들에게 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유다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알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가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더라도 그래서 자기에게 자유의지 있으니까 회개하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안 해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세상 돈에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니까 예수님 왕이 될 줄 아는데 왕도 안 되고 이제는 뭐 예수님께 뭐 볼 법 없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예수님만 팔아먹고 가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 그것도 아주 비싼 값도 아니고 종의 값으로 팔아먹었죠. 그럼 그게 자기 그게 됐습니까? 예?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래서 그걸 피바치라 하잖아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 성경 말씀.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자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자고. 세상은 신뢰하지 말고. 세상은 하나님이 신뢰 안 해도 하나님만 다 신뢰하고 그분을 제일 윗자리에 모시게 되면은 다 주셔. 우리가 꼭 필요한 걸 주십니다. 믿읍시다.